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꼭 갖고 싶은 아주 선망하고 있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꼭 갖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였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자,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 고향이 거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특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 거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누구래? 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붙잡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요. 막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로마 군인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요. 자, 그런데 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이제 했는데,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먼저 채찍으로 때려요. 그 신문을 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그 때리려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갑자기 두려움 속에 확 빠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그 위에 장교인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뛰어와요. 천부장이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써서 이 시민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죄를 정하기 전에 때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런 특권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시민권을 가지려고 이 천부장은 뭘 썼대요? 돈을 썼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돈을 갖고 그걸 살려고 할 정도로 그 특권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 권세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죠? 순교할 때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죠?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어떻게 순교당한지 알아요? 목이 잘렸어요.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형,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최고형 아닙니까? 최고 극형이잖아요. 이거는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양볕 아래 2, 3일 정도 막 버티고 뭐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나가고 물이 다 쏟아져나가고 그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면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중죄를 지은 죄인의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목이 잘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과 목이 잘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이 목이 잘리는 형은 뭐냐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할 때같이 당하면서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두형,
목을 자르는 형은 즉사. 목이 잘리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두형, 목이 잘려서 목을 잘라서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특권이 아주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로마 시민권을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 이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 말은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민권은, 그 천국 시민권은 바로 이 땅에 너희들이 선망하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훨씬 좋은 시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천국 시민권자. 자, 왜 그게 좋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능력, 많은 돈, 이걸 갖고 사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받은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이 시민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정부의 보장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권은 누구의 보장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그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보장, 그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로마 시민권은 한평생만 가지고 살지만 이 천국 시민권은 그 기간이, 보장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 그 특권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살아서도 보장되어지고 죽어서도 보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권리를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금방 없어질 것들, 그런 거 부러워하며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 시민권자 되어짐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가 않죠.
왜요? 맨날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배 타고 가는 것들 또 말 타고 다니는 것들 낙타 타고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류관을 받는,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따라가리라,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충성하리라, 이렇게 고백해. 바로 그걸 보고 가는 거죠. 바로 그걸 닮으라는 거죠. 야, 우리가 뭐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닮아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살면 결코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동안에 그 부와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빠지는 것보다 정말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 그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고 정말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천국 시민권 그 권리를, 특권을 우리가 갖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권리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권사 되기를, 또 장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권사 되면, 장로 되면 그 받게 되어질 그 권리, 그 권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의무와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 그 의무와 책임이 더 무거워서 힘든 자리예요.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을 잊어버리며 살고 그냥 자꾸만 권한만, 권리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 시민권의 그 권리가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일지라도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얘기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여러 번 말했다.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했겠죠. 근데 어떻게 여러 번 말했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 이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면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뭐 코로나 질병 때문에 무너질까요? 예, 그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막 통제하고, 그럼 정부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내면의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예, 교회 안에 서로 분란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4장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울이 이제 지금의 트르키예죠.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져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는 그 자주장사라고 무역하는 아주 부자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루디아. 그렇죠. 또 그럴 때는 또 잠이 확 깨죠. 내가 딱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 루디아가 있어서,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여인의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여인들의 이 힘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들도 바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두 여자가 막 싸워서. 왜 싸웠을까요? 이들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리라. 예, 교회 무너뜨리려고 싸웠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허튼 짓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견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예, 유오디아 순두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의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은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서로 방향이 틀린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십자가였어요? 아니에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죽음 가운데로 나간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죽으셨던 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의 의견을 따라간들, 순두개의 의견을 따라간들, 그게 무슨,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외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험하여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시험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자라면 쫓아냈어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냉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목사가 쫓겨나요. 목사가. 왜? 목사가 사랑이 없다, 뭐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사가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가 철저하고 얼마나 냉정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잘했다. 잘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는 그 목적 아래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위에서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지금도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아니요, 잘 믿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교회를 사랑해서요. 사랑해요.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너의 의견이든 내 의견이든 무엇을 하든 간 교회를 발전시키는 의견이니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내려놓음이 바로 십자가이죠.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이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따라 나가야 되고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잠시 내려놓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좋은 의미를 갖고도, 좋은 의견을 갖고도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 상처 입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것,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놓지 못하냐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이거 자꾸 바라는 마음에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천국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아유 그래 네 의견이 좋다. 그래 내가 내려놓고 네 의견 따라갈게. 우리 이렇게 정말 서로 순종하는 모습 있어질 때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져서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